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받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함으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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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말을 위하라 주기로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내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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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삶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운데 있다가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서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시원해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임시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6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앙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인생이 변화돼서 올해 주제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사역이 상조도 그리고 중국 등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와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교의 열매를 가득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역 나눔지 중앙 레터가 창간되었습니다. 교회와 또 유관기관의 주요 소식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 안쪽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안내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진정한 친구는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한겨울이라 영상 6도 7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 가운데 동사하지 않고 돌아온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에서 제가 하루 거쳤는데 두바이는 지금 38도 39도 낮 시간은 한 45도 정도 되었고 케냐는 지금 한겨울이어서 그런 온도였습니다. 케냐는 인구가 한 4,500만 정도 되고요 47개 카운티 도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의 82%가 기독교인 나라인데 여전히 그래도 선교사가 필요한 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고 실질상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혹 인사하면 꼭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I am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제가 또 묻죠. Are you Baptist? Yes, I am. 그렇게 해요. 침례교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표현할 때 I am born again Christian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I am born again Christian. 그래서 침례교의 표를 거의 몰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곤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간 곳은 에베네셀 학교였고 우리 학교 중앙예담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6년 전에 그 에베네셀 학교 출신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간에 돌아가기 일주일을 남겨둔 한 젊은 청년이 전라남도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시신만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우리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가지고 왔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청년 이름이 엘리아스라는 청년인데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해보겠다고 그리고 신앙 정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갔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차 목사님이 한국에서 컴퓨터를 약 20만 대를 지난 6년 동안 보내었어요. 그래서 119개 학교에 컴퓨터 교실도 만들고 또 특별히 그 엘리아스가 다녔던 에베네셀 아카데미에 그런 컴퓨터 교실도 만들고 기술도 하고 지금은 한국인의 날도 정하고 또 컴퓨터 경진대회도 이번 9월 달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학교하고 그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은 간다면
어떤 비전 트립, 선교 여행 차원에서 가고 그 아이들은 공부를 위해서 오게 되는데 이번 9월 달에 아마 아이들 2명이 오는 것으로 누가 오는지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서류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담학교 이야기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에 3월 8일 날 개교식을 하고 3월 12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 결과가 아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좋은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알아들으시죠? 90점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발전 가능성이 아주 폭이 많은 그런 점수를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학교는 그런 학생들을 또 뽑았으니까. 그런데 신앙과 성품 이런 것만큼은 성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지금 진전을 이루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겠더니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아이들이 꽤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현상 없이 어뢰히 학교 가면 반납하고 꼭 부모님께 연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평일에는 밤 9시 50분부터 10분 동안만 서로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은 한 달에 한 번 집에를 가고 중학생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황도 좋은 인터넷이 있는데 그런 IT 분야, 인터넷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따로 인터넷실에서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노트북은 모두가 다 크롬북이라고 해서 학습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반 유해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적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성적을 가지고 이번에 뉴욕 주립대학교,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입학 시험이죠.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상위 20%, 그게 80명이니까 16명이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더 봐서 17명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요구하는 영어 점수하고 AP 과목 하나만 하면 합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격받은 학생이 12명이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안 놀라지만 뉴욕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엄청 놀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그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인격을 갖춘 품성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진정한 친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술을 마신다. 둘째, 노래방에 간다. 셋째,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 네 번째, 춤추러 간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어울린다. 30, 40대는 이 물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 1번 술을 마신다, 2번 집을 뛰쳐나간다. 20대는 방콕으로 방에 콕 박히는데 30, 40대는 집으로 뛰쳐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마지막, 친구를 만난다. 계속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렸나 물었더니 대부분 대답이 풀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냐 이렇게 또 물어보았더니 친구를 만나서 다 털어놓는 게 가장 스트레스의 해소에 좋다 대답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냐, 너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90%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친구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설문 결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누구인가? 몇 명이나 있는가? 성경은 친구에 대하여 굉장히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돈으로 친구를 만드는 그런 친구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짜 진정한 친구가 아닌 많은 친구는 내게 해를 끼치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잠언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친구의 통책은,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신약성경에 예수님도 나사로를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여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생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깊은 우정의 관계가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종교 개혁자였던 찰스 킹슬리,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물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멋진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저의 평생 귀한 친구이며 자애심이 깊은 친구이며 또한 이해심이 가장 많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제일 편하며 늘 기쁨과 안식처가 되는 그런 친구,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내 곁에 있어줄 친구, 나의 어리광과 투정도 잘 들어주고 받아주는 친구,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언제나 함께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친구, 사랑할 것이 없음에도 귀히 여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지만 참된 친구는 나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가짜 친구는 그림자처럼 햇빛이 비출 때만 따라오지만 어둠이 드리우면 달아납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항상 늘 함께합니다. 그런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무딘 철 연장도 불에 달구어 쇠망치로 두드리면 날카롭게 된다. 성경에 이렇게 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친구가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친구를 사귀어서 부딪힐 때 인격이 다듬어지고 빛나는 그런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면 지혜롭게 되고 악한 친구를 사귀면 악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보면 알아요. 이를테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주일날 나 따라 교회 오면 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따라서 주일날 낚시하러 가면 나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쉬워요. 뭐 영성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붙여보면 안 믿는 사람 따라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딴 데 돌아다니면 영성이 없는 거고, 그 술 마시는 사람 함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면 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영성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영성을, 물론 많은 기도 시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네,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영성의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한 시사 잡지에서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웹 영화를 기획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 인구로 인해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다룬 이 웹 영화,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은, 특별히 친구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골 펜션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4명의 자녀가 아들들이 있는데 이 4명 아들들이 모두가 다 유수한 대학을 공부하고 아주 세상말로 성공했습니다. 한 아들은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고 또 다른 아들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마지막 아들은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하는 아주 굉장히, 그래서 늘 이 노인의 자랑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들들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손자들이 함께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노인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그날 그 시간이 되어도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손주도 안 옵니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았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니 참 할아버지도 그 노인도 다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낡은 수첩을 끄집어내서 내가 음식은 만들어 놓았고 이 음식을 누구랑 먹을까, 내 친구를 불러다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낡은 수첩을 뒤집어도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된 것 같아도 그것은 마지막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웹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혼자 갑자기 어두워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그 집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먹는 할아버지의 영상과 함께 화면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마지막 순간, 내가 가장 곤경에 처하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는 메시지예요. 근래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노력을 안 들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 소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홀로족, 싱글족, 혼밥족. 혼밥족 아시죠? 무슨 소린가? 이게 또 외국어로 들리는 분 계세요? 혼자 밥을 드시는 걸 혼밥족이라고 그러고, 혼술족, 혼자 술을 처마시는 거예요. 밥은 드시는 거고 술은 처마시는 겁니다. 이 혼족입니다. 혼족.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거. 누구에게 제재도 받을 필요가, 굉장히 그걸 편하게 느낍니다. 사실은 편하게 느끼고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독한 인생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가 또는 남편이 함께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남자들한테. 로또가 터지면 뭘 하겠냐? 첫 번째 대답이 마누라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들에게 당신이 로또를 맞았다, 뭘 하겠냐고 그랬더니 남편을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뭐 여자만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인생의 좋은 길동무로 살아오던 삶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인디언의 속담에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베푸는 그런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해주는 인간, 그것이 바로 친구이다. 알버트 하버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이태백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고독해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왜 친구가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다른 사람의 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이고, 곤궁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되면 친구에 관계되는 속담이나 격언, 명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성경에도 안 나와도 이건 우리가 줄줄줄 외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 친구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 친구를 불신하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 빠지기 전까지는 친구의 진가를 확신할 수 없다.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인터넷과 또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영어에는 이런 친구에 대한 명언이나 속담이 없는가? 수백 구절이 있더라고요. 몇 개만 대표적으로.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영어로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원체 영어를 별로라서. 동무사나워 뺨 맞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요. 친구 잘못 사귀면 봉변당한다. 친구는 찾기보다 잃기가 쉽다. 좋은 동무와 함께하는 먼 길은 없다. 좋은 동무와 함께 하는데 먼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런던에서 떠나서 북극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 1번 비행기, 2번 기차, 3번 좋은 친구.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대답을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요. 먼 길을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방법,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 대답할 줄 아시네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낫다. 어디에서 비슷하게 들었던 말 아닙니까?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는 친구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친구 없는, 오히려 혼자 있는 편이 낫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태양 없는 삶과 같다. 형제 없이는 살아도 친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친구 이야기. 진정한 친구를 이야기하는 기원전 4세기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스의 피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교수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멀리 도망간다면 다시는 잡기도 어렵고 국법과 질서를 흔들 수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시아스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왕을 찾아옵니다. 폐하, 저를 대신 잡아두시고 피시아스를 보내주십시오. 야, 피시아스가 안 오면 어떻게, 그러면 제가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몇 날 며칠 12시까지 정오까지 돌아오도록 약속을 하고, 피시아스 대신에 다몬이 그곳에 잡혀있고 피시아스는 갔습니다. 그 날짜가 되었습니다. 피시아스는 오지 않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명을 내립니다. 형집행을 하라고. 정오가 돼서 막 형집행이 떨어지는데 저기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피시아스. 폐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 친구 다몬을 해치지 말라고. 그 장면을 보고 너무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서 서로 마지막 작변사라는 거, 이제 대신 죽어야 되니까, 본인이 죽어야 되니까 서로 부둥키 안고 이렇게 얼싸안고 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피시아스를 사형해서 특별 사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뇌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다고 믿어주는 사람,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서 지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이름 친구. 나는 그런 친구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목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유명한 함스컨 선생님 시 여러분 아시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몇 번 나누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수없이 많은 친구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진정한 그런 친구가 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을 아실 겁니다. 욥이 어느 때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 10남매의 자녀가 있었고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정도 많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욥을 바라보던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잘 지키지 복 안 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어. 그만큼 욥이. 그런데 순간 밭 갈던 소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던 나귀를 서바 사람에게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의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종이 왔습니다. 양과 종은 불이 하늘에서 내와 모두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옵니다. 떼를 지어 온 갈대와 사람이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옵니다. 주인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주인님의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는데 갑자기 광야에 대풍이 불어나 집 네 모퉁이를 쳐서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10남매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욥이 이 보고를 듣고 그 다음 성경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감동받은 표현을 좀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돼요? 진짜 감동은 이런 구절에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재산만 다 날리고 자녀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의 신세가 어떻게 되는가. 7장 3절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너무 몸이 가려워서 병이 와서 기와 조각으로 긁으면 거기다가 재를 뿌립니다. 재를 뿌린다는 거 아시죠? 아는 표정인지 모르시는 표정. 잿물이 뭐예요? 잿물이 잿물. 묻지 말고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거잖아 빨리 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잿물이요 집이나 나무 같은 걸 다 태우고 그 재가 남으면 재를 갖다 물에 휘 저어갖고 다 가라앉히면 그 위에 맑은 물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게 잿물이에요. 양잿물이라는 것은 국산 나무 태운 풀 태운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든 게 양잿물이고 진짜 잿물은 재에 아시죠? 그게 뭐가 좋아요?
알카리성이 높아서 빨래가 잘 된다는 거예요. 목대 이런 게 싹싹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시면 안 돼요. 속이 다 타버리니까. 저 또 속을 씻겠다고 그걸 마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죄를 아픈 데 뿌리는 겁니다. 기와 조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구더기와 살이, 흙이 함께 뒤엉겨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살이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흙이 있는 그게 욥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욥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친구의 조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떠나간 친구, 배반한 친구, 자기를 욕하고 있는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는 시편 기자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나님, 나 친구 다 떠나가고 친구 없어.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통하니 성경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친구 관계로 지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내가 이 세상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겨. 왜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고수하세요. 아니면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까지 안 가요. 하란에 가서 지지고 뭉개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그곳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보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자라. 아니 몇 살인데 뭐가 아직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가나안에 가서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1년 2년 살았다 그래도 벌써 사라가 10년 아래니까 60대 후반일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세요?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이쁜 여자 빼앗길까봐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빼앗아갈 거니까 뭐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그래라. 세상에 무슨 이런 신랑이 있습니까? 이 썩을 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잘 안 어울리다 그러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이 썩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2장에 이런 일이 있고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사례를 데리고 그랄 지방에 가요.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 빼앗기가 여보 또 누이라고 그래. 세상에 그걸 인간이라고 그걸 신랑이라고 믿고 따라가? 그냥 개똥을 확 먹여야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제가 70년대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죠? 다 80년대 예수 믿으셨나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저는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와 함께 살면, 오래 살면 닮게 돼요. 그 부분은 많이 닮았어. 식성도 많이 닮아가죠. 그죠?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데서 45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지 참.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들이셨어요. 왜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이 구절 말씀하시기 전에 13절 14절 말씀하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몇 절이죠? 13절 이전에 나오는 게 몇 절이냐고 여쭤봤어요. 그걸 다 아세요? 그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내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 내 가까운 정말 내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친구로 대접할 만한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양 밑번개 없고 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친구로 실제로 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갑부 가운데 미국의 월마트 들어보셨죠? 예, 월마트가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창시자가 샘 월턴이에요. 변화, 정직, 또 뭐 한 세 가지 모토를 갖고 만들었는데요. 이 월마트의 오부자, 아버지와 아들 4명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로 나누면 이 5분의 1로 나눈 재산이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부자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5명이 한 집안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엄청나게 부자. 임종이 가까워져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에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샘 월턴, 돈이 암만 많으면 무엇합니까? 곁에 친구가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친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이반 일리치가 괴로워했던 게 있는데 가장 괴로운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용변 보는 것에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참, 저도 지금부터 기도해요. 절대로 소대변은 잘 가리다가 그냥 가게 해야지 그거를 남들에게 하게 한다는 건 못할 짓 같아. 그죠? 여기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은 남들에게 신세를 좀 지려고 작정하는 분들이에요. 불쾌하고 견디기 힘든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는 단 하나의 하인 게라심입니다. 이반 일치가 생각할 때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 게라심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잠자러 갈 생각도 잊은 채 언제나 곁에 있어줍니다. 게라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자 게라심이 솔직하게 그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위해 수고 좀 못하겠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게라심 같은 인물이 친구로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20년, 아니 나와 함께 단 얼마 동안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워런 버핏,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지금 21년째 세계 1위의 부자, 부동의 부자 1위 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죠. 버핏에 관한 일화가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경제 전문지 포춘이 주재하는 여성과 일이라는 주제 강연회에서 워런 버핏을 만나 그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위치에서 과거에 배운 교훈들을 돌아볼 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버핏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되면 다릅니다. 당신이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면 그게 성공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뿔을 다 얻을 수도 있고 당신 이름을 딴 빌딩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버핏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오마하 벨라 아이젠버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폴란드계 유태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 전에 어느 날 버핏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워런,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게 매우 더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를 숨겨줄까 하고 말이에요. 폴란드계 유대인인 그가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내 약점을, 내 가장 치부를, 내 가장 어려운 점을 숨겨줄 수 있는 친구가 참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는 거죠. 당신이 만약 70세나 75세가 되었을 때, 아니 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주위에 당신을 숨겨줄 만한 사람들이 많다면 성공한 것이고, 반대로 아무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런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성공과는 상관없는 패배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에 상관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표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말합니다. 왜 나는 친구가 없는가? 네, 내가 남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하죠.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네, 내가 다른 이에게 그 사람이 되어줘야겠죠. 이 시간 성경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전혀 대신 죽을 만한 하나의 이유도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로 살게요. 이렇게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친구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생업과 자녀들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